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유혹을 이긴 요셉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또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됩니다. 영성가 리차드 포스터는요, 책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돈, 성,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신실한 삶의 회복이다. 돈과 성, 권력에 관해서 더욱 요구된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유혹은요, 단순히 행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39장 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탁월한 청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관리하던 믿음직스러운 종이었어요. 노예였지만 유능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마트했어요. 그리고 주인의 신뢰를 잔뜩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외모가 거의 이 시대로 보자면 아이돌급이라는 것이에요. 와우. 정말.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인 아주머니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는 바로 정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39장 7절 말씀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제가 발은 아프지만 어떻게 했는가, 눈을 좀 아마 눈짓을 막 계속 이렇게 눈을 계속 깜빡깜빡 했겠죠. 예, 근데 보니까 그 눈빛에 음흉한 눈빛으로 계속 추파를 보냈는데 그 추파를 보내는 자리 가운데 얼마나 이 요셉이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단지 이런 육체적인 유혹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실은 누구보다도 이 보디발의 아내는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면 요셉의 목숨조차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녀의 권력욕이 있다는 것이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어요. 리차드 포스터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은 항상 자신을 신처럼 여기고자 하며 다른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유혹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단지 유혹하는 그 여인을 넘어서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말을 통하여서 명령했고 거절하면 어떤 대가도 치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권위에 굴복했습니까? 굴복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셔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특별히 요셉이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이 얘기하는 것은 다 금하였는데, 특별히 다 하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금하라고 했던 것은 당신뿐이다라고 하면서 주인의 아내에 대해서 정말로 그 주인의 말을 지키고 주인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잘 지키고자 했고 그 신뢰를 깨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는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내가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사람을 보았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가 경외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요셉은 주인 안의 이야기를 넘어서 더 큰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성적인 죄를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고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의 눈보다 우리가 더 많이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죄의 자리로 가까이 하지 않으며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가져다 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여인의 청에 대해서 못 이긴 척 하면서 그냥 들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함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죄에 대해서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유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유혹 가운데 강력한 것은 바로 육체에 대한 유혹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유혹이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유혹이 몇 번 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보니까 이 유혹이 가끔 왔습니까? 몇 번 왔습니까? 날마다 왔습니다.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시시때때로뿐만 아니라 그리고 날마다 우리 상상을 넘어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 부분 가운데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자고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 하지도 않았다고요?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 모습이 어느 날 더 절박한 순간이 하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에는요, 그 집안에 오직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유혹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1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여러분, 유혹이 다가올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느 누구도 그 유혹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유혹이 다가오면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유혹이 다가오면 거기에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내가 어찌 한번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자리를 벗어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나이를 학자들은 20대의 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그리고 요셉은요, 외로운 자였어요. 가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강하게 청했었을 때 뿌리치고 나갔던 모습, 우리들에게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이 장면, 우리 어쩌면 사실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습 가운데 이 말씀을 모르지 않고 그러나 귀 담아 듣지 않는 모습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반드시 그 유혹이 다가오면 뿌리치고 나가. 오늘 그 자리에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요셉은 그 옷을 그래서 놔두고 가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셋의 옷을 벗겨지게 되고 형들에 의해서, 두 번째 이 여인에 의해서,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옷을 벗겨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아내의 그 청을, 특별히 동침하자라고 하는 이 노골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나갔던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찾고 계신 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를 이 시대는 바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문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내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엄연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범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갔던 이 요셉의 모습, 요셉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비겁한 자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요셉을 비겁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용기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각종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자, 가정을 위해서 이 땅의 순교를 지킬 수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순교를 지킬 수 있는 그 남편, 아내, 저는 그분들이 진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그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어떻게 놀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귀한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그 거룩한 그릇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계실 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유혹에 넘어져서 그 아픔을 경험하고 죄를 경험했던, 그래서 내 안에 그것이 죄책감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아뢰시고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탁하고 계신 것은, 당부하고 계시고 명하고 계신 것은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반복해서 다가오는 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간절하게 딱 끊고 나갈 수 있고 뒤도 안 돌아보는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중독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각종 중독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드러내지 않지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중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가 벗삼고 있는 죄의 부분 가운데 뒤돌아보지 말고 박차고 일어서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줍니까? 누군가의 이야기가 유혹을 줍니까? 누군가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차단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유혹을 받았던, 육체적인 유혹을 받았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유혹이 그 육체의 본능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며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물리칠 수 있는 또 하나의 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침에도 통독을 하시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들으시고
또 기억하셨을 때, 암송하실 때, 그리고 묵상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 유혹이 다가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입니다. 내 기준이 없이 지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벗삼고, 혹시 통독 놓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와 통독의 자리로 한번 같이 해보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또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특별히 뒤에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41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시내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용어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고 성령에 정말 의식하며 성령님께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다가온다면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께 거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유혹의 자리 가운데 벗삼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꼭 전해 주십시오. 지금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함을 지켰으면 그 다음 시간은 요셉이 찬란한 영광과 박수를 받으면서 거룩함을 잘 지켰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인 아내의 모함을 받고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현실은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단은 그때 좌절과 실망을 갖다 주며 요셉을 시험하려고 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원망하거나, 오늘 이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분노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무엇을 더하셨다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인자를 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 헤셋,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 그에게 그 감옥에서 함께함을 요셉이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당장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자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 이후에 하나님의 인자가 더한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간수장에게는 무엇을 받게 하세요? 은혜를 받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인자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하게 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은 성실하게 맡은 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보디발에 대해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까지도 원망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놀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 37장까지의 요셉은 어떤 자였습니까? 형들에 대해서 자기 꿈 얘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아주 미성숙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 요셉의 모습이 성숙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 가운데 다시 밑바닥 인생, 특별히 감옥에서 갇혀서 그 차가운 그 온도에 그가 머물러 있는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더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며 성숙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쓰시기 쉽고 수월하고 원하시는 존재로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손에 쓰임받아 그가 가야 될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가야지 그는 바로에게 갈 수 있는 자리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보여지는 시각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이 자리에 오게 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을 선택한 자들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분명히 함께 하시며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함께 이 창세기 39장 2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는 그 은혜가 요셉에게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일일이 다 말하지 못하지만 유혹을 받았고 지금 유혹의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요셉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으로 감화된 요셉의 모습을 따라 21세기에 성령에 충만하며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쓰이기 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